창조 질서로의 초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손으로 흙을 가지고 손으로 빚으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그 과정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또 각 사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또한 무엇보다 오늘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초대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단순히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또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초대받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하는 것, 신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거둬들이고 또 먹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공급하여 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무한히 주셨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무한히 거둬들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그 만나를 그냥 많이 거둬들여서 한 일주일, 한 달치 거둬들여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량 단위인데 약 2리터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같은 그 만나를 2리터 정도만 가져가서 그것을 하루에 먹거리로 그렇게 걷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무한히 내려져 있는 그 만나를 그냥 많이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일주일치 왕창 가져가면 거둬들이는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루 먹을 만큼만 그렇게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내일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오늘 많이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은 바로 내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만을 거둬들임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들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오멜씩 가져갔을 때 그것이 조금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도록 또 적게 가져가도 모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면 그 다음날 먹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었다는 거죠. 조금 더 많이 가져가서 그것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남겨둔 것은 어김없이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으면 다음날 먹을 줄 알았지만 어차피 먹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게 된다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달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먹을 양식,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양식과 또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줌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무언가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음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그런 남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많이 갖고자 남기는 것은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나의 욕심의 그러한 더러운 죄악의 상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또 내일 것을 오늘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줬지만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이유가 내일 양식을 왜 오늘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내일 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걱정 없고 근심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은 교회가 있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러한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해서 책도 나오고 유명한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상가교회입니다. 그 감자탕집 위에 상가교회였는데 교인들이 꽤 많았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넘어갈 때 이제 12월 말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다 지출을 하는 거죠. 선교비로, 구제비로 또 사람들을 돕고자 그렇게 다 지출을 하는 것을 이제 교인들이 동의하에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재정이 쌓였지만 그래도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출하는 그 원칙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떤 물질의 축적으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움켜잡았을 때 오히려 냄새나고 부패한 그러한 더러운 죄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지금 같은 이 가을에 결실을 너무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곡식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많이 거뒀으니까 이제 창고를 헐고 창고에 다 못 들어가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져서 더 많이 쌓아놓자. 내가 이것을 정말 누리면서 이 부를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그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그 많은 곡식들
그 많은 물질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움켜잡았을 때, 또 내일은 내일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안식에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16장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쉬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분명하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지기 전에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창조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안식일을 사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아직은 적용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처음 적용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특별히 만나를 주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둬들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거둬들였을 때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테니 너희가 나가서 거둘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을 갑절로 거둬들여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것이 벌레가 생기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안식일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적용된 그런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떤 율법으로 딱 정해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고 왜 이것을 지키지 않냐 이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참 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의 개념,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있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또 휴식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이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죠.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쉬는 날을 주겠습니까? 결코 그들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 휴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제 주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안식이 있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휴식에 그러한 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 부족한 사람들은 안식에 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일째에도 또 나가죠.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더 많이 걷기 위해 나가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 쉬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참 쉼을 또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것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그리스의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자기들은 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 이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족들만, 특정 계층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날마다 쉬고 노예들은 매일같이 일하는 것이 보통의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이 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의 랍비가 있는데 이분이 쓰신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휴식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히브리어 메누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여기에는 바로 단순한 어떤 쉼, 그것을 넘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 날 쉬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제7일 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개념, 하지만 그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쉼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쉼, 하나님의 쉼에 동참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휴식을 뜻하는 이 메누라는 단순히 어떤 일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피곤함 속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으로 어떤 평온과 고요, 이러한 평화의 의미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를 창조의 질서 속에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쉼은 단순히 하루를 쉰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표임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3년 전에 부임을 해서 시골 작은 교회지만 이제 처음 부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 모시고 격주로 매주 주일마다 이제 격주로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은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새 가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골이고 작은 교회고 주변에 뭐 집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 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거의 격주로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2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느냐. 그래서 좀 낙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에 터진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나왔다는 거죠. 두 가정이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두 가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고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그 전에 전도한 그것이 이제 결실이 좀 늦게 열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다 결실이 생기면 이렇게 결실이 보이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한참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새 가족이 오니까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그런 어떤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안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리되는 우리가 백신도 뭐 국민의 70% 정도가 이제 맞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분별한 이제 자연을 개발한 그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생 동물의 서식지까지 개발하다 보니까 야생 동물이 가지고 있던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에까지 전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연 서식지까지 야생 동물이 사는 곳까지 개발을 했냐?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은 자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연도 쉼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욕심도 자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결과 코로나19 동안 모두가 스탑할 수밖에 없는,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그들이 제7일 날 안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내 삶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역시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또한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간표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또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